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볼 때 오늘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모든 시대의 교회가 소망하고 바라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죠. 그 중에서도 초대교회의 가장 복되고 귀한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의 소유와 물질에 대한 나눔이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돈, 물질은 사람에게 신이고 생명같이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자 놀랍게도 자신이 지금까지 생명처럼 여기고 신처럼 붙들고 의지했던 이 물질을 나누고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을 들여 서로를 섬기고 함께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귀한 성도의 교제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귀한 물질 나눔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32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지금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와 물질을 이렇게 나누고 함께 이렇게 흘려보내는데 그 물질과 소유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자신의 재물을 자기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어떠한 형태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먼저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겉으로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자신의 소유가 아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재물을, 물질을 바라보게 되니까 자기의 재물과 소유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의 소유, 나의 물질을 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같이 써야지, 함께 나누어야지 라고 하면서 물질을 서로 통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통용이라는 단어는 공동으로 사용한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에게 있는 물질 중에 내가 쓰고 싶고 하고 싶은 것 다 쓰고 남는 것이나 혹시 그런 것이거나 아니면 나에게 있으나 없으나 한 그러한 물건을 나누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죠. 자신의 소유를 함께 공유하고 나누어서 사용한다, 그렇게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풍성하게 공동체 안에 일어나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 34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여러분, 그 공동체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자신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밭이나 집을 팔아서 나누어 주니까 교회 안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이 사람의 노력이나 어떠한 결심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또는 어떠한 강력한 제도를 통해서 나라가 강력한 어떤 힘을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한다라고 하면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가능했다면 지난 세기에 여러분 우리 전 세계를 휩쓸었던 강제적이고 억압적인 방식으로 제도를 가지고 소유를 여러분 나누는 공산주의가 반드시 성공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처럼 공산권 국가들이 한순간 무너져 내렸죠. 여러분, 그러한 일이 강제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피부로 와 닿고 실제로 경험한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복음이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는 곳에는 사람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법과 제도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신앙의 이름으로 여러분 행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먼저 어떠한 일이 교회 안에 있게 됩니까?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자신의 소유를 팔아 물질을 나누어주는 일이 가능하도록 한 요소가 무엇이죠? 여러분, 중간에 보면 무리가 다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여러분 그 공동체와 교회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의 소유와 물질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공동체 위에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주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2장을 볼 때 여러분 한번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여러분 물질 나눔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들이 동시에 일어납니까? 은사나 기적과 또한 표적과 같은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기적과 표적과 같은 역사들은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공동체 위에 항상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언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2장에서는 방언과 기적과 표징과 같은 그런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방언과 같은 은사와 같은 그러한 기적이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언제나 나타나는 공통점은 소유와 물질을 나누는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3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5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 이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나누어진 것이 무엇이죠? 물질이 이렇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나누어 주었다라는 이 단어는 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물질을 나누는 일에 있어서 스스로 노력하거나 결단하는 것 같이 사람의 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도들로 하여금 도왔다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성령의 도움과 역사하심으로 물질 나눔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 주일에 십계명 마지막 계명을 나누면서 여러분 어떠한 이야기를 적용했죠? 여러분 말씀을 나누면서 이 물질이 풍성하게 우리 교회 안에서 나누어지는 그러한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물질을 흘려보내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라고 했을 때 아멘으로 화답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너무 감사한 것은 참 어떤 한 부서 안에서 어떤 한 성도가 주축이 되어서 우리 성도를 향하여 정말 우리 자녀를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꾸준히 헌금을 모아서 이렇게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이렇게 지정 헌금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마음에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우리가 지정 헌금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성도들에게 물질을 흘려보내고, 또 보이지 않게 꼭 헌금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렇게 물질을 흘려보내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일을 억지로 하거나 강제로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일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흘려보내는 일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그러한 삶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힘들고 너무 어려운데 그런 이야기하면 자꾸 성도들이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더 절실히 필요한 시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가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길을 기도하고 그러한 일을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복음과 말씀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며 인도하는 능력의 말씀인지를 알게 되니까 여러분,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닫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어떻게 됩니까? 시대가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지금 나의 형편이 어떻고 이런 것과 상관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인생과 삶을 다 주님께 맡기고 본성과 생각이 이끄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움직이시는 대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순종하며 정말 그러한 결단이 우리 삶에서 충만하게 일어나는 복된 성도의 삶 살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임하자 물질 나눔이 이렇게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일이 일어날 때 교회에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까? 우리 3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네, 여러분, 믿는 무리가 어떻게 되죠? 네, 이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은 그대로 두면 어떻습니까? 사람들과 서로 다투고 헐뜯고 비판하고 비난하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원래 본 모습입니다.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전혀 동의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표정인 것 같은데 여러분과 저는 별 수 없죠. 그냥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두면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들과 대적하고 싸우기를 좋아하고 다투고 누군가의 약점을 꼬집어서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안 그런 척해도 저는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중에 그러한 일을 해도 크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저나 우리 사역자들의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감사 주십시오. 그죠? 네, 참 성령이 충만함이 덜하구나 하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그러한 일이 있지 않도록 서로를 격려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됨은 교회의 너무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이죠. 죄는 끝없이 나를 주장하고 자기를 합리화하죠. 그래서 사람들과 나뉘고 분리되고 분쟁하고 다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 위에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하나 되고 연합되고 일치를 가지고 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것입니까?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연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교회 안에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마음 한뜻이 되자 나의 소유를 나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옆에 있는 성도가, 옆에 있는 지체가 나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고 이루는 나의 몸에, 나의 신체의 한 부분임을 깨달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습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모습들이 어떻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 이웃들을 볼 때 그저 나와 관계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깊이 깨달아져 알게 되면서 여러분, 그러한 사람을 향하여 물질을 나누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됨과 동시에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영광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렇게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때문에 하나 되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옆에 있는 지체들을 품어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연합하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주의해서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 안에 하나 되고 물질이 풍성하게 나누어지는 것과 함께 어떠한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되죠? 우리 33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러분,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힘있게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여러분, 그 무리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게 되고 성도들로 하여금 큰 은혜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먼저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 안에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그 말씀이 큰 권능과 능력으로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영광과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죠?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예배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시간은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죠. 그 귀한 시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해서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러한 말씀이 어떠한 것을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능력과 권능으로 선포되어진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그죠? 말씀이 선포될 때 설교자 때문에가 아니라 성령님 때문에 그 말씀이 권능과 능력으로 성도들에게 선포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한국계 성도들은 자꾸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예배에서 설교를 찾고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설교를 하는 설교자인 목사에게, 사람에게 자꾸 초점을 맞추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목사를 보고 옮겨다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이 자신을 보고 자신이 변화되려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자꾸 세워내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누가 바뀌기를 기대하죠? 네,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하면서 자신이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그 누군가가 바뀌기를 자꾸 기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 돌아온 그 해에 어느 교회에 가서 잠시 그 교회의 중직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목회를 하실 때 이런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나름대로는 저를 축복하는 그런 말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축복인지 뭔지. 목사님, 앞으로 아브라함 같은 믿음과 모세와 같은 온유함과 여호수아 같은 지도력과 사무엘과 같은 영적인 탁월함과 라고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인물들, 그 믿음의 조상들의 그 장점들을 쭉 요약하면서 목사님은 그러한 목사님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갑자기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성도님이 그렇게 되어야 하지요. 성도님도 못한 일을 왜 저한테 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속으로 이야기하고 겉으로는 예, 그런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마음을 기울이면 안 되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 좋은 면에서 그러한 말을 저에게 했다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보면 여러분, 소망이 보이십니까? 네, 보인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보이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마을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밖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줄을 알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하여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와 교회 되기를 위하여 힘써 기도해 주시고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함께 가꾸어내고 세워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였는데 말씀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죠? 주 예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저렇게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그 설교의 핵심,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전하게 됩니까? 예수님,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하며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며 여러분, 그 놀라운 역사와 권능이 이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예수의 부활을 설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설교하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성도들을 그 눈이 띄어지고 열려지면서 보이지 않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을 향해 있던 눈이 여러분, 그 눈을 들어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큰 은혜를 받아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물질을 나의 소유로 여기지 않고 그 물질을 흘려보내는 일들을 성도들과 나누고 이웃들에게 나누는 그러한 일들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의 충만함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내면의 변화를 경험한 성도들이 어느 때보다 더 많이 필요하고 더 많이 나와야 하는 그러한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러한 때에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충만한 성도로 큰 은혜를 받아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깨달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의 소유와 나의 만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귀한 물질 나누고 흘려보내는 그러한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우리 성도들 중에는 그러면 내가 좋은 차를 사거나 또한 좋은 집에 살거나 아니면 좋은 옷을 입거나 좋은 가방을 드는 것도 하지 못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째째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넉넉하게 부어주시죠. 내가 원하는 것 다 하고도 남을 만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좋은 옷 입으셔도 됩니다. 좋은 차 타도 됩니다. 좋은 집에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것들 많이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깨달을 때 여러분, 나에게 있는 것으로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사람들을 섬겨내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자신의 소유를 나눠주며 교회와 성도를 섬긴 대표적인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가 누구이죠? 우리 36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여러분, 요셉이라 이름하는 누구죠? 바나바. 이 바나바가 등장을 하죠. 여러분, 이 바나바라는 이름은 사도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별명과도 같은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별명이 이름보다 더 유명한 사람입니다. 바나바이죠. 바나바라는 별명의 의미가 무슨 뜻이죠? 위로의 아들이다, 아들, 이러한 의미이죠. 그는 실제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성도들과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합하게 하고 함께 동역하게 만들었던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위로를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떠한 인물이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했던지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의 경계 대상 1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회심한 후에 그 회심한 바울의 진정성을 믿지 못했던 사도들과 교회의 성도들을 중재해서 서로 만나게 하고 관계를 맺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내려가 있던 바울을 불러서 안디옥 교회로 불러 성교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왔던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죠. 성도 여러분, 교회에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나올 때 교회는 사람들을 품어내면서 서로 연합하게 하고 함께 동역하는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눈물과 아픔들을 훔쳐내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오늘 어떠한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많은 축복들을 보면서 나의 필요와 만족을 위해서, 나의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쌓아두고 그것들을 나눌 줄 모르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나바와 같이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누가 그러한 역할을 해주겠지, 나보다 더 부유하고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어떠한 사람이 그러한 일을 해주겠지,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같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바나바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로해주고, 물질이 필요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물질의 일부를 흘려보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공급해주는 그러한 은혜를 아는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또한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품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특별히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 정말 따뜻한 그러한 위로의 말을 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구로 땅에, 여러분 이 지역에 이렇게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 때문에, 여러분과 저 때문에 그 마음의 영혼들이, 병들어 있던 그 마음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삶을 살아갈 때 머무는 모든 삶의 현장, 그것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떠한 곳이든, 그곳이 어떠한 곳이든 여러분과 제가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영혼들의 회복과 치료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